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이 12장에는 요아스 왕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회복하고 재건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 수리하는 일을 먼저 시작한 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제사장들을 시켜서 먼저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왕 요아스가 나서서 그 성전 수리하는 일을 직접 집행할 자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 수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바라기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축복의 터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열왕기하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되고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7살 난 요아스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23년이 흘렀습니다. 요아스가 30세 정도 된 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기로 했는데 성전 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수리가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무엇을 했냐면 성전 안에 이 모금함을 놓고 백성들이 성전에 오를 때마다 성전 수리할 금, 은 이런 재물들을 모금, 헌금하기도 하고 혹은 제사를 드리러 오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헌물을 드리기도 하는 이런 모금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전 수리를 위해 모금을 했는데도 성전 수리가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을 읽어보고 정황상 생각해보건대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를 위해서 모금을 하고 헌금을 해서 받았지만 그걸 성전 수리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유용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정황상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23년 동안 요아스가 성전 수리가 되지 않는 걸 보자 이 왕이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부르고 이제 당신들은 성전 수리에서 손을 떼라. 내가 일꾼을 세워서 성전 수리를 진행하겠다 하고 성전 수리를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성전 수리에 여러 영역들이 있겠죠. 오늘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미장이, 목수, 석수, 석공들 이런 필요한 사람들을 일꾼들을 불러서 수리하게 하고 그 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 수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일들을 진행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년 동안 지지부진 진행되지 않고 늘어지게 있었던 이 성전 수리를 왜 요아스 왕은 30살쯤 됐을 때 이걸 굳이 할까요? 23년 동안 대제사장도 신경 안 쓰고 있거든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아달랴를 처단하고 유다의 핏줄을 다시 왕위에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 수리를 공언하고 선언하고 진행하려고 했지만 23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요아스 왕은 이제 23년 7살 때부터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근 10년 이상은 어린 아이니 얼마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렇게 23년 동안 지지부진되고 있었던 이 성전 수리, 내가 이제 30살쯤 됐으니까 좀 힘이 생겨서 덤빈다고 한다고 한지라도 왜 굳이 성전 수리에 목을 맬까? 왜 요아스는 이 성전 수리를 이렇게 행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전 수리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성전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수요일에 지금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전의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설계도를 주면서 명령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러니까 성막을 제사드리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백성들 가운데 같이 계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만들라고 명령한 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 성막이 다윗 왕 이후 솔로몬 왕 때에 건물로, 돌로 짓는 건물로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건축된 지금 이 왕정시대 다윗 솔로몬 왕 이후의 성전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막이 건물로 된 변환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길 원하셔서 만들어진 공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의미하는 게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훼손되고 무너졌다면 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훼손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훼손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훼손된 성전을 수리하는 건, 이 성전을 온전하게 수리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겠다라는 결단인 겁니다. 지금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이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를 한다고 했지만 23년 동안 지지부진,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봉사하는 제사장들조차 성전 수리에 손을 놓고 놀고 있는데, 이들이 마땅히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야 되는 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왕 요아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 성전 수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회복하기 위해 요아스는 지금 이 성전 수리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성전 수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만 상징하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성전 수리가 혹은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단순한 건물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습니다. 너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전 수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온전히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회복이 되어야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 성전이 회복되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냐? 성전의 모형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성전의 모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성전 설계도를 주셔서 그때 성전의 모형이 짜잔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는 그 뜻을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성전의 모형을 에덴 동산에서 찾을 수 있냐면, 에덴 동산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성막의 설계도가 너무나도 비슷한, 거의 흡사합니다. 성막의 출입구는 동편에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 놓습니다.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낮이 됐든 하나님이 언제든 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나누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면서 오늘 한 일을 하나님 오늘 이렇게 했어요. 저 동물들 이름 이렇게 적고 저 나무 이름은 이렇게 적고 이렇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과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는데 어디로 내쫓으시냐면 에덴 동편으로 내쫓으십니다. 이것을 볼 때 에덴의 출입구는 어쨌든 동쪽입니다. 성막의 출입구도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전체는 벽을 둘러서 텐트를 벽만 둘러놓은 공간 안에 지붕까지 씌워놓는 텐트로 지어놓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휘장이라는 커튼을 쳐서 지성소, 그 안쪽 언약궤를 모셔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따로 구분하는 휘장을 칩니다. 그 휘장에 무엇을 수를 놓게 하시냐면 그룹이라는 걸 수놓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으시고 그 입구를 도는 불칼과 그룹들로 막아서 지키게 하십니다. 그 막아서 지키는 그룹들과 도는 불칼 때문에 누구도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에 그룹을 수놓아 아무나 함부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 놓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소이고 성전이고, 그 성전은 하나님이 보시기 가장 좋았던 창조의 완성이었던 에덴의 동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해서 회복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 가장 좋았던 창조의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성전 수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요아스를 통해서 23년 동안 성전을 다시 재건 수리하겠다고 했던 제사장들의 그 지지부진했던 일을 오늘 이 왕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길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오늘 하나님이 요아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성전을 온전히 수리함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나 자신을 온전히 수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전 수리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예요. 건물은 수리하는 게 쉬워요. 기술자 불러다가 돈 주면 다 해주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죠? 아니에요? 누수가 생겼으면 누수 전문사 탐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러다가 어디서 누수가 된지 난 모르겠으니 빨랑 수리하시오. 그리고 찾아내서 수리를 해줄 거예요. 얼마예요? 얼마입니다. 주면 끝나요. 건물 수리는 정말 쉬워요. 그런데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나를, 이 성전을 수리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성전을 수리하는 방법, 이 수리하는 과정에 나타난 모습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일어났던 기록된 그 말씀, 성막 봉헌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성전된 우리를 수리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도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모금을 했어요. 성전에 올 때마다 모금함을 두고 거기에 모금을 시켰어요. 성전 수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올 때 뭐 이 아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뜻으로 해석되긴 하지만 문맥상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에 올 때마다 모금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다 쓸지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모금을 시킨 거예요. 뭐 특별한 목적 없이 모금을 하게 하니까 이거를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유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다 놓고 성전 수리를 위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딱 자르는 거예요. 너 그만해. 모금도 그만 받아. 대신에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해 백성들이 모금하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확하게 모금하는 명분,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성전 수리를 위해서 이 함에 넣는 건 성전 수리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라라고 이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성전 수리를 위해서 백성들이 헌금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전에는 성전에 오를 때마다 마땅히 내야 하는 율법에 제시되어 있는 규례들이 있기 때문에 싫든 좋든 뭐 했든 성전에 오면 내야 되는 물질이 있었어요. 그럼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건 성전 수리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성막을 건축할 때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할 때 어떻게 헌물을 하게 되냐면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성막을 건축할 때도 강제로 걷지 않았습니다. 공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들은 이 성막을 위해 필요한 물품이 됐든 재물이 됐든 뭐가 됐든 헌물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자원하는 자들만 그 예물을 이 모세에게 갖고 와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성막을 짓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재료를 제공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 수리는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여호와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이즈가 큰 교회들을 가보면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여러 이 봉사의 자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성도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요. 권사님,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 일해서 못해요. 이것만 끝나면 어떻게든 해보든지 할게요.
못하겠다 그러면 좀 안 시켰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은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지 않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없고 자원하는 마음도 안 생기면 하지 마십시오. 헌금도 똑같습니다. 내야 되니까? 내야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나님을 위한 일에 봉사하거나 헌신하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헌신과 봉사 혹은 헌물을 드리는 것, 어떤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성전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으로 사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주어질 때 기꺼이 주를 위한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즐겨하는 자를 사랑하시지 억지로 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기쁨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전을 수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에게는 성전에 모금함을 설치해서 모금되는 그 헌물들, 물질들을 보고 그 모금함에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걸 정리해서 일하는 일꾼들, 그러니까 일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주게 합니다. 그러면 일을 관리한, 성전 수리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제사장이 돈을 모아서 모금된 돈을 주면 일꾼들이 있잖아요.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목수, 석수, 미장, 여러 사람들 영역들의 일들을 시킬 때 필요한 만큼 재료를 사고 그들의 일당으로 쓸 수 있게 돈을 분배해서 각각의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일을 이 관리하는 자들이 일꾼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참 희한한 말이 있어요.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교회에서 1년 동안 헌금이 들어와서 헌금을 하신 걸 갖고 교회 이모 저모 필요한 대로 사용을 하고 나서 연말이 되면 뭘 해요?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을 하고 꼭 뭘 하죠? 잘 모르세요? 감사를 해요. 감사 2명을 세워서 해요. 뭘 하냐면 사용한 내역은 제대로 마땅히 사용했나? 영수증은 제대로 첨부가 돼 있나? 잘못 사용한 건 없나? 헌금이 들어온 금액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딱 맞나? 액수가 맞나? 이런저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따져보고 확인하는 감사를 해요. 그게 당연해요. 그래야 서로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뭘 얘기를 하냐면 회개하지 않는데요. 돈을 줘놓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따지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시대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면 성경은 15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전 수리를 위해 왕이 세운 이 관리자들이 돈을 함부로 쓰지도 않았고 유용하지도 않았고 횡령하지도 않았고 일꾼들이 돈을 달라고 할 때 재료를 사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할 때 막 주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따져서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그 금액을 지급하고 그 돈들을 잘 관리해서 누가 봐도
따질 게 없네. 정말 정직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을 관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성전 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린 정직히 살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게든 편법을 쓰라 그래요. 세금 내는데도 탈세를 일삼죠. 이제 이거를 말을 바꿨더라고요. 절세. 세금을 절약한대요. 네, 합법적인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절약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하는 거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죠, 그거는. 그런데 마땅히 내야 할 세금까지도 내지 않기 위해 불법적으로 행하는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정직하게 법대로 지켜서 정직히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미련 맞은 놈아, 그렇게 해서 돈 언제 버냐? 남들 다 아는데 왜 그러고 사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기억이 있냐면, 정말 어렸을 때요,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기억인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고 할 때 차용돈도 안 쓰고 이랬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통장으로 이체해줘서 받아서 이것도 아니에요. 저 돈이 좀 필요한데 얼마만 좀 빌려주세요. 현금으로 빌려주고 현금으로 받던 시절.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라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돈을 빌려주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그 시절에는 교회의 권사님 정도 되면, 정말 교회 권사님도 몇 명 되지도 않았지만 교회 권사님들은 돈 떼먹는 일이 진짜 없었습니다. 사기꾼 말고. 그만큼 교인으로서 정직히 행했던 모습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알아요? 아유, 교회 다니면 다냐? 세상에 믿을 만한 놈 한 놈도 없다. 차용증을 쓰고 등기 권리 설정을 하고 별짓을 해도 안 빌려줘요. 이제 은행 가서 빌려야지. 여러분,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지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짓말을 하지 말래요. 정직히 행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나를 수리하는 건 내 안에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정직히 행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전된 나를 수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정직하고 성실히 행하셔서 누구도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성실히 행함으로 성전을 수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성전 수리를 위해 모금하는 모금함이 있고, 그리고 마땅히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드린 제물도 있어요. 근데 그 제물들 중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드린 제물들 중에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제물은 남게 되는 그 제물에 대한 처리 말씀이 레위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데 드려진 제물들 중에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게 있어요.
그걸 마땅히 제사장에게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수리를 하는 중에 이들이 성전 수리를 하면서 지금 성전 수리를 해야 돼서 돈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하니까 이거 다 그냥 성전 수리 위해서 씁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대로 그 재물에 대해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재물들을 마땅히 처리할 건 처리하고 성전 수리에 쓸 건 성전 수리에 썼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전 수리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됐지 뭘?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고 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뭘, 이렇게 하면 됐지 뭘 그렇게까지 해.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전 수리는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율법과 규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수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여러분의 삶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는, 성전 수리를 온전히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전을 수리한 자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되냐면, 성막을 다 건축하고 완공하고 나서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그 모습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출애굽기 4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봉헌하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이 돼요. 몇 번이 반복되냐면 7번이 반복돼요. 그 7번 반복되는 똑같은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셨어요. 길이, 너비, 높이, 문은 어디로, 뭐는 어디에 쭉 말씀하셨거든요. 아주 세세하게, 정말 건축 설계사한테 설계도 그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계도를 정확하게, 성막 설계도를 주셨어요. 세세하게 말씀으로 다 주셨어요. 성막을 다 건축해 놓고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똑같이 지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7번 반복돼요. 한 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7번을. 7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걸리셨죠? 7일. 재밌는 건 그 창조하는 동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 나와요. 7은 완전수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상징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그 창조의 때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거나 성막을 완성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성전 수리를 완성한 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 아무 희망도 없는데, 뭐도 보이지 않는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이렇게 했다.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것, 그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이방인 땅에서 그렇게 힘겹게 견디면서 살고 있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성전된 자신들을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삶을 다 끊어내고 조상들이 섬겨서 내게까지 연결되고 있는 우상의 그 연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자신을 수리해야 됨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과거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들이 아직도 연결되어 있고 남아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성전 수리를 우리에게 행하시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잠식됐던 삶의 우상들이 있어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인간관계,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만 하는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그게 의식되지도 않아요. 이게 죄인지 하나님 앞에 우상인지 의식되지도 않을 만큼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우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끊어내고 성전을 온전히 수리하길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던 그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지금 그 역사들을 성취해가고 계신 역사 속에 여러분의 삶이 우상을 끊어내고 성전을 수리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성전 수리를 온전히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요아스 왕을 통해서 행하신 성전 수리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됨을 분명히 깨닫사오니 우리의 삶이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는 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정직한 삶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성전 수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